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뭐요? 유하셨습니까? 네,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도박,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마약, 게임, 인터넷, 쇼핑 이런 수많은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욕심이 많으면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 불만족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매사에 불만족스럽다는 인상을 줍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던 그 어떤 욕심을 채우고 나면 잠시의 기쁨과 만족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욕심을 채우는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서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객관적인 지표는 눈부십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에 따른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지난 8월 8일 세계 3대 신용평가에서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발표한 국가 신용등급을 보면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 다음 5번째로 신용등급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보다도 한 단계, 일본보다는 2단계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지수는 그리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세계 행복보고서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157개국 중에 58위입니다. 우리 뒤로도 100개국이 있다는 것은 위안으로 삼을 만한 일이지만 국가 경쟁력 순위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순위가 아니죠. 예전에 20-30년 전에 우리가 누리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다 웬만큼 누리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행복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일반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외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그리고 욕심에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존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약한 영은 성도의 입술에서 만족과 감사와 찬양을 중단시킵니다.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말을 중단시킵니다.
그 대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터뜨리게 합니다. 비난과 정죄의 말을 터뜨리게 합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내뱉는 말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의 존재와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더럽고 추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탄은 더럽고 추악한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의 영혼을 타고 들어가 자기가 거할 처소로 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 올라왔는데 억지로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가진 것보다는 못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보다는 안 되는 이유만을 계속해서 나열하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복된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될 말보다는 안 될 말만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목사님, 이 세상에 원망 불평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신학 박사가 말을 해도,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만하지 않냐? 괜찮아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회중이다 평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것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렇게 원망의 말을 내뱉은 회중들을 향하여 이 악한 회중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조절하지 못하고 터뜨리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악하다, 악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주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칼에 쓰러져 죽는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악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왜 있지도 않은 일, 가보지도 않은 일, 해보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해본 것처럼 말합니까? 내 마음이 불신이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기 하기 싫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레 겁부터 먹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갈 수 있겠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마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천국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 상했습니까? 대단한 것 때문에 마음 상했습니까? 아닙니다. 길 때문에 마음 상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쭉 직진해서 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자꾸 빙빙 도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세가 빙빙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빙빙 돌리신 건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필요한 길이고 있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빙빙 돌려서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자 하면은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빙빙 돌린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돌린다는 이유로 마음이 상하고 화딱지가 났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내 마음 심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면 다 좋은 길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쭉 가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돌리는 겁니다. 돌리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죠. 100번, 1000번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라고 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 다 이 길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 육적인 판단과 감각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 좋은 일을 만나지 않았을 때,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격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표류하는 거예요.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자동적으로 입에서 원망 불평이 두두두 튀어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 내 마음 드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드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때로는 같이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세상에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막 욕심 부린다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고집한다고 꼭 그 길로 됩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안 좋은 일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마음 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하지 않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마음 상해서 원망 불평 튀어나왔다면 간단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원망을 내뱉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막 이쪽으로 이러쿵저러쿵 그냥 입방아 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면 다 되는 문제입니다. 상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입에서 주책 없이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옵니다. 끊임없이 우리 혀에서 원망과 불평이 흐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죽이는 뱀의 독과 같습니다. 우리를 망하는 비결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똑같이 하신다면 지금 살아날 사람은 안 없겠죠. 원망 불평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구약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을 믿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본보기로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무서운 것은 귀에 들린 대로,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좋은 길을 열어주시지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을 하면 고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들을 보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짐승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헬조선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통해 알잖아요. 그런 말을 내뱉으면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조선 되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데 그대로 하실까 저는 두려워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까? 그런 말 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그 말을 옹호하고 지지한 사람은 또 뭡니까? 원망은 누를 것 같습니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누룩이 퍼져가고 같이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마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마음 관리 컨트롤을 못하면 어렵습니다. 원망, 불평, 불신풍조가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 소망, 사랑, 감사,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 이런 악한 풍조에 휩쓸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을 줄 믿습니다.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이 성경을 믿고 붙드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굉장한 신앙적 유익이 있습니다. 욕심 부리고 원망하고 덧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솔로몬이죠. 전도서의 솔로몬의 이름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솔로몬이 아니고서는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부으셨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행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나 예루살렘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쓴 것이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안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패역한 범죄를 아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도서를 쓰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한 회개와 죄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 헛살았다는 후회와 통안의 심정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는 젊은 시절에 후궁만 700명, 첩
300명. 할렐루야 하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은 속에서 오 할렐루야 했는데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육체의 쾌락과 방탕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맞아들인 이방인 아내들을 기쁘게 하려고 수많은 의상들을 들여오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방탕과 쾌락과 우상 숭배를 일삼은 결과 그냥 개인의 범죄로 실패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 전체가 우상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경고를 몇 번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인생 말년이 되자 이제 점점 죽음이 엄습해오자 뒤늦게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돈과 물질과 권력과 온갖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육체의 쾌락과 방종을 마음껏 일삼았던 일들이 이제 보니 지극히 허무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첫 도입부분에 이렇게 단언하죠.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사가 이르되 자기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게 살면 남들이 다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은 한자로 풀어보면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뜻이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를 전하는 교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백성들을 소집하여 삶의 교훈들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주는 스승이요 현인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참된 인생관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많은 신앙적, 윤리적 과오를 범했던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헛되다는 말은 증기, 호흡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증기와 같다. 모든 것이 호흡과 같다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에 밖에 나가 우리가 숨을 후 내쉬면 무엇이 보입니까? 코에서 내뿜는 증기가 보이죠. 입에서 내뿜는 증기가 보이죠. 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내뿜었던 증기가 오래 가든가요? 금세 사라집니다.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작성경 야고보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랜 인생을 사신 교회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도 동일할 것입니다. 인생 별거 없어. 인생 잠깐이요. 예수님 잘 믿어. 그거밖에 남는 거 없어.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세상 만물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옥신각신하고 설왕설래했던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내뿜는 증기와 같다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는 단어가 전도서에 35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만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맨 뒤에 있는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을 부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세상의 쾌락과 방종을 누린다고 해서 결코 보람있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죠. 믿든지 말든지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면 심판받게 되고, 예수님 믿어도 죽을 때까지 제멋대로 죄짓고 산 패역한 인생도 심판받게 되고, 예수님 믿었다가 돌아선 배교자의 인생도 심판받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하나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인생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안개와 같습니다. 코에서 내뿜는 증기와 같습니다. 인생은 아주 빨리 사라질 뿐 아니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내가 무의미하고 헛된 것에 열심을 냈구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는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best of best, 최상급의 표현. 그렇게 헛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헛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욕심버린 세상 모든 것을 솔로몬 왕이 다 취해봤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헛되다는 겁니다. 얼마나 헛된지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할 정도로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처음과 마지막에 결론부터 딱 제시한 다음에 그 사이에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성경 중에서 전도서에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빼놓고 세속적인 삶은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리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란 자기 영혼, 자기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무익한 수고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또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익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평범한 일상에서 반복되는 자연현상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라는 말은 인생의 짧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나이 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내가 이 나이 될 줄 몰랐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인간만 바뀐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에 반해 인간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번에 땅에서 해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자연순환을 보게 되는데요. 5절 있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해가 맨날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계속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떴다가 해가 뜨고 지는 반복된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반복적으로 일하며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한 줌 흙이 되어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허무한 운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불로 돌아가며 전도자는 땅에서 해로 이번에는 바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쫙 보니까 대체로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혹은 바람이 이리저리 자유자재로 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람마저도 정해진 길을 따라서 불기를 반복할 뿐이라는 겁니다. 계속 위에서 불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불어서 내려왔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람처럼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7절 다음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만물은 다 바다로 그대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떠나려. 어떤 학자는 전도자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바다, 사해 바다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썼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무려 420m나 아래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가 바로 사해인데 이 사해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냥 육지 한 중간에 바다로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로 공급이 안 되느냐? 계속 공급돼요. 수많은 강물이, 요단 강물이 또 여러 하천들이 계속해서 사해 바다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사해 바다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져야 되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넘치지 않습니다. 사해 바다뿐만 아니라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 모든 대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하십시오. 강물은 쉴 새 없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왜 바다를 채우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내려 강물이 되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의 인생은 이렇게 반복이라는 겁니다. 반복했던 일을 또 반복하고, 어제 했던 것 또 반복하고, 오늘도 또 반복하고, 내일도 또 반복하고, 수고했던 일을 또 수고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잠잤다가 했던 일 계속 반복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일들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불어나는 것을 사람이 발로 다 발견하니 그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라. 이미 있던 것을 물에 다시 있게 되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야 할 일은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알려 이르기를 바라. 이것도 새 것을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이 오래전의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정상의 세대도 그의 세대와 함께 기억이 없었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해, 바람, 강물, 우리 인생도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 태어날 것이지만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욕심을 부려보지만 다 헛되고 헛될 뿐 나중에는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도록 뭔가 보람이 있도록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뭔가 새로운 업적과 기술을 만들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잊혀진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부한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헛되고 쫓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질 것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며 살지 말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불태우고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